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 2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고, 그 권능과 위엄을 보면서 예배하기를 요청하는 그런 찬양의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이제 럭키 세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7이 이제 성경 안에서 완전한 숫자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이런 숫자를 통해서 또한 이게 시편이 또 시니까요, 시적인 어떤 그런 은유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자연하고 많이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물, 백향목, 높은 산, 홍수 같이 당시에 있었던 어떤 풍습이나 세계관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인데, 이때 당시에는 자연을 신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과 하나님을 좀 이렇게 대결시키는 듯하게 시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위대하심을 어떻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나옵니다. 백향목은 보통 높이가 25에서 한 40m까지 자라는 굉장히 큰 거목이라고 합니다. 가지의 넓이가 10m까지도 자라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요. 우리가 백향목에 대해서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성전 건축 때 쓰였던 재료였죠. 그래서 백향목 그 나무 자체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어떤 장엄함을 이제 표현하면서 어떤 안정과 번영, 풍요의 상징으로서 이 나무를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 백향목을 교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사실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죠. 높은 건축물 앞에만 가도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지었나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엄청난 그 자연 경관 앞에서 혹은 우리 세계 3대 폭포 이런 데 앞에 가면은 정말 그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더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위대한가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존재인가요? 사실은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존재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낮아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 오늘도 내 힘으로 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오늘도 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지역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북단에 있는 레바논 산맥을 의미하고요. 시련은 이 레바논 산맥의 동쪽에 있는 헤르몬산, 신명기에 나오는 산의 이름인데 이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산맥과 그 산맥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어떻게 되냐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산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높은 산이 저기는 신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크고 높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저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산들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다윗도 또 이 시편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원하다고 느꼈던 것,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흔들면 흔들리는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앞에 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치 그것으로 내가 잘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한마디 앞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흔들기 시작하면 그 어느 것도 버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홍수라는 말이 딱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노아의 홍수 사건이겠죠.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이 홍수라는 말이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시편에서 처음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홍수라는 말이 이제 없었던 거죠. 성경 안에서는. 유일하게 홍수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면서 사실 이 노아의 홍수의 가장 큰 의미는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면서 그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리고 그 임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오셔서 구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온전한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또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전심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